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알리는 말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영상 예배 안내, 새벽 설교 영상, 온라인 헌금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이 혹시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튜브에 팝업 창에 그 신일교회 약수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니면 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실황과 설교에 관한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회에서는 14일까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설교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진행한 후에 15일 이후에는 다시 당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문자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와 홈페이지에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과 함께 봄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받아가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교회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항상 매일매일 설명이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기도의 설교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 경건에 힘쓰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각 교구에 그래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헌금 안내가 주보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성도들께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특별한 광고사항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정도 전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용맹하고 거기다가 악기도 잘 다루고 문학적인 조예도 아주 깊은 하나님 잘 믿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자녀들도 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에게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그의 왕비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왕자들과 공주들 사이에 일어났던 참 추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큰아들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같은 왕자와 공주 입장에서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그 공주를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폭행을 당한 그 이복 여동생은 그러면 차라리 제가 오빠와 결혼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왕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거꾸로 자신이 성폭행했던 그 공주를 박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된 이 공주, 성폭행을 당한 이 공주의 친오빠, 다른 왕자지요. 이 다른 왕자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버린 자신의 이복형인 그 왕자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해서 자신의 이복형인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그 형 왕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누이 동생을 범한 이복형을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인 왕에게도 복수의 칼을 갈지요. 그리고는 또 그로부터 4년간 철저하게 반역을 모의해서 드디어 그 아버지 왕을 내어 쫓고 그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그 왕은 믿었던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왕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장남이 암논이고, 암논이 범한 공주가 다말이고, 다말의 같은 핏줄이었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역을 기도해서 반역을 성공하고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허겁지겁 왕궁을 떠나가는 다윗 왕의 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황망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을 피해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갑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가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지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 하면 가장 훌륭한 왕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시련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리라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신천지가 이렇게 바로 했는데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여러 약국을 전전긍긍하게 돌아다녀야 하고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이 병이 내게도 다가올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하고 아이들 개학도 늦어지고 가족들도 가급적이면 집안에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 나라 또 경기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묘하게 한번 겹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제가 여러 교회 어르신들과 전화를 하거나 해보면 내 인생에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뜻밖의 황망한 이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이 기가 막히고 슬픈 괴로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오늘 뜻밖의 사건을 당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안 아픈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 비단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라고 다들 대답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을 간다. 큰 치욕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차지하고서라도 제일 중요한 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지요. 그 다윗 왕은 어릴 적 목동 시절에 이세 8번째 아들로 가장 변변치 못한 아들일 때에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했을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 주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왕과 함께 하신다. 이 가장 분명한 신념과 믿음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그 하나님이 사랑하던 다윗이 왕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뜻밖의 사건에 도망을 갈 때 평가가 어떠했을까요? 다윗 왕의 한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화면으로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의 대적이 내 아들이라니.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2절은 더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 다윗을 버렸다. 자신의 평생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 말이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다윗 주위에 목숨을 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죽은 다윗의 편이다. 이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근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왕을 버렸다. 우리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간다는 현실보다 더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이 백성들의 이런 평가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 왕은 이 평가가 견딜 수가 없이 아팠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왕궁에서 도망을 갈 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 부끄럽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런 인생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 왕도 이렇게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는데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누구라도 할지라도 안 아픈 사람, 상처받지 않은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픈가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프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고, 이삭은 꿈만 잘 꾸는 공상가였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던 인물이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위인들도 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믿지만 다 아픈 우리들,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아픈 사람인데, 다 힘든데 나를 먼저 보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은 이 반역을 무려 4년이나 준비했습니다. 4년 동안 반역을 저지르려고 모의하다가 결국은 성공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왕궁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왕인데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이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런 원망이 안 생겼겠습니까? 먼저 왕비들을 불러서 나는 정사를 돌보느라 바빴을 때 그대들은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뭐 했단 말이요? 왕비들에게 심하게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왕궁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한 반역의 모의를 전혀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무슨 신하냐? 그렇게 꾸짖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이 다윗과 함께한 장군들에게 외부의 외적도 아니고 왕궁 내에서 일어난 반역인데 그것도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단 말이냐? 꾸중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앞뒤 맥락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죠. 왜? 결정적으로 내 잘못이니까. 내가 가장 잘못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거저 왕궁을 떠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방지하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국은 자기 책임이 제일 큰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다들 황망해하고 다들 비탄에 빠져 있는데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태를 다 수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반항할 때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아들. 근데 하루는 그 아들의 엄마에게 그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상담교사가 전화를 했답니다. 상담교사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아드님을 빨리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우울증이라니, 자살 충동이 있다니. 깜짝 놀라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급하게 수소문해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검사 예약 날짜를 예약해서 또 일주일 후에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후에 또 열흘을 기다려야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결과를 받아보니 결과는 예상한 대로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와 아이 사이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우울증을 오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또 상담 날짜를 계속 예약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보름 정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병원에 안 갈래요. 약도 먹기 싫어요. 병원에 안 갈래요. 약도 먹기 싫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반항투로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사실은 처음에 엄마와 그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그날 그 시점부터 조금씩 이미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처음 병원에 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기도 하고, 엄마가 반찬해주면 군소리 없이 잘 먹고,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져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즈음에는 아예 모든 약을 끊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별 약을 안 쓰는데 아이가 호전이 되어버린 거죠. 약도 안 먹고 상담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낫게 됐을까?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있었던 아이였는데, 아이가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서 어느 날 엄마에게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와 처음에 손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병원 예약 안 돼서 기다릴 때 점심 못 먹어서 엄마랑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돈가스 집 가서 돈가스 먹은 게 너무 맛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우울증 환자라는 말을 듣는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저는 그때 정말로 안심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담사의 심리검사, 의사가 판단한 우울증, 그리고 약, 그건 그 아이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고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동안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바쁘다는 일상의 핑계 때문에 그 아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아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아이는 엄마의 손길과 눈길을 느낀 겁니다. 아, 엄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 그것이 그 아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 그 아들이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데
아이의 비명을 들었는데 왜 그 아이에게 한 번도 묻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전문가랍시고 관계도 없는 사람 찾느라 바쁜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세태를 이 아이의 모습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엄마가 미안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지금은 어떠니, 많이 힘들었지. 아이의 눈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직접 물었던 그 물음, 말없이 따뜻하게 잡아준 그 사랑이 바로 그 아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힘들어할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힘들고 아파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곁에서 손만 잡아주면 됩니다. 원인을 찾아 추궁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이 아파 생기는 아픔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로는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파하는데,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들은 자원해서 돕고 베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원인을 추궁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급한 게 아니지요. 우울증 걸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따뜻한 엄마의 손이었는데 그것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아지겠구나, 훌륭한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렇게도 열심히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도 이 병이 극복이 되겠구나. 국민들은 정확한 현실과 더불어서 이런 희망에 찬 소식, 힘을 앞에서 극복하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언론과 지도자들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야속하게도 못 알아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가까운 누군가가 아파하면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을 서로 맞추고 마음으로 공감하면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정작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뜻밖의 어려움으로 내가 힘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자신의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로 돌변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위를, 환경을 바라보던 다윗은 그 시선을 거두어서 3절부터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니이다. 이 3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니까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방패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대로 내 앞만 막는 방패가 아니고요, 나의 앞과 옆과 좌우를 다 막는 방패,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다가 나의 대적자로 돌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다윗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의 사방을 돌보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 3절 중반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나에게 당신의 영광의 관을 여전히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그러나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숙여진 머리, 자신감도 상실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상실해서 떨구고 있는 다윗 왕의 머리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라.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4절부터 고백을 쭉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들 왕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고개를 들고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 길을 걷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제가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불과 수백 명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서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저를 버렸다. 다윗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아들과 함께 합세해서 자신을 쫓아낸 그 수많은 부하 장군들이 있고 압살롬이 있고 수많은 대적자들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들 앞에서 다윗 왕은 저주 앞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그 하나님 믿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은 마음의 돌변해서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백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 수도 있으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어려움을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일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재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이 교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끔 TV 보다 보면 그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쫙 하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번 회전을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안 어지러운가? 저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 중심을 잃을 법도 한데, 그러고 나서 다음 동작을 아주 유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회전을 해도 중심을 잡고 그 다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첫 번째,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도 한 지점을 뚫어지게 집중한다는 거죠. 돌면서 아까 보았던 그 지점, 계속 그 지점을 보면, 그 한 곳에만 집중하면, 훈련을 제거 하다 보면 어지러워서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비유하자면 어지럽고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에만 집중하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에게만 다윗처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4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어려운 사태를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한 낙담과 걱정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 걱정이 많고 지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주님,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이 믿음 변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여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며 그 가운데 주님의 깊은 치유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